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곳 광명창성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악을 버리지 못하고 교만한 행동을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남을 비판하며 정죄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신 아버지께서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또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이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합 왕조의 그 암울한 때에도 엘리야와 그 외 7,0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 광명창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광명창성교회가 다툼과 시기가 사라지게 하옵시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로로 타게 하옵소서. 아버지, 대통령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우시어 자기의 명예와 배만 채우는 자가 아닌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경제, 문화, 산업 모든 분야가 다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어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봉사와 교제가 균형을 이루며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린 영혼들이 길을 잃지 아니하도록 속히 세워주셔서 다음 세대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사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어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회의를 통하여 강동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하나님 계획 속에서 수많은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곳 광명창성교회가 부흥케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곳에 광명창성교회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방송으로 찬양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세 번째 마음 돌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3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 달력을 3월용으로 바꾸어 놓으셨는지요? 3월의 주제 말씀은 잠언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주제 말씀은 매월 암송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1월달, 2월달 말씀 기억하십니까? 1월달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2월달 말씀도 기억하십니까? 지혜를 그를 사랑하라. 잠언 4장 6절 말씀. 예, 좋습니다. 3월달 주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말씀이다 라고 느껴졌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데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려다 보니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인질로 잡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미움의 오랏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풀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새기는 중에 사람을 향해서 꽉 붙들어 매었던 미움의 결박은 풀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와 이해의 따스함이 배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드라마에서는 악역을 누가 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말 저녁에 드라마를 보면 악역을 맡은 배우가 참 열연을 펼칩니다. 그런데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미움이 극에 달하는 그 순간에 드라마가 마치면서 다음 주에 계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이 오르기도 하고 빨리 그 못된 것의 실체가 들통이 나서 법의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빨리 이렇게 저렇게 이 드라마가 끝나서 이 마음고생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이나 저녁 드라마도 보면 악역이 꼭 등장합니다. 그러면 악역 때문에 아침부터 기분 상하고 저녁 드라마 보시면 아유 내일이 빨리 와야지 하고 빨리 잠자리에 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리라 여겨집니다. 실제로 악역을 맡은 배우들은 연세가 드신 어른들 앞에 잘 나서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그 배우가 진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악랄하고 나쁜 사람 하면서 그냥 그 면제나 대고 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의 악역을 맡고 계신 분들이 일상생활 하기에 참 어려움을 고초를 겪는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는 미움의 감정을 참 잘 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것은 실제가 아니야, 드라마일 뿐이야 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가상의 세계다 여기면 미움의 감정을 금세 추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악역을 맡은 사람처럼 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나눈 대화들은 잘 정리되어 있는 심의가 잘 되어진 그러한 연극 대본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막 쏟아붓는 격한 말을 내가 무방비 상태에서 듣게 됩니다. 나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가 하는 행동들은 그냥 한번 딱 지나쳐 버리는 그런 행동들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함정을 파고 나를 매우 난처하게 만드는 술수를 꾸미고 있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드라마에서만 봤으면 좋을 일을 실제로 겪게 됩니다. 2018년 2월 3일 SBS 8시 뉴스에서 사람이 미워하는 감정을 갖게 될 경우에 어떠한 상태가 되는지 실험한 자료를 보도하였습니다. 감사하게 되는 사람을 떠올려 보는 경우와 미운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조건을 걸어놓고서 심장박동과 뇌의 MRI를 촬영한 그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비교 결과는 당연히 미워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되면 일단은 표정부터가 일그러집니다. 심장박동이 매우 불안정하게 되고 정서를 관장하게 되는 뇌의 세포들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미움에서 발동한 다툼은 자신도 제어하지 못하는 격한 상태로까지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미움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칫 생명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 미움에 일그러진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래에 민간인 사상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우크라이나의 참혹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두 나라 간에 설마 했는데
미움의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하지 못해서 발생한 이 세기 최악의 전쟁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미움은 개인 간의 다툼을 넘어서서 이처럼 국가 간의 전쟁이 됩니다. 이러한 전쟁의 후유증은 역사의 아픔과 슬픔으로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미움에 관하여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3월 한 달도 우리의 마음에 미움보다는 사랑을 품는 수고를 더 많이 하셔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한 해를 보내게 되는 일에 여러분들의 선한 마음이 쓰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은 한문으로는 바늘잠, 말씀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침이 되는 지혜이다라는 말입니다. 한방에서는 침 한 방이면 혈이 뚫리고 기가 돌게 만듭니다. 잠언은 아주 짧지만 강력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일침을 가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실을 가다듬게 만드는 그야말로 영혼의 장침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도 단 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만 딱 읽어보아도 우리의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습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움이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뭔가 계속 발생시키고 야기시키게 만드는 것이 미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움의 감정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또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시키려고 했고 미움은 혈육도 속입니다. 자기 아비도 속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가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도 속이려 했던 그런 모습을 나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움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마지막 때에는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움을 일으키는 여러 문제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적어도 나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미움보다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기 다짐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사회도 이 말씀처럼 미움은 지양하고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본문은 미움과 사랑이 아주 확연하게 대조되어 있는 구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미움과 사랑이 어떻게 대조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미움은 어떤 것이고 사랑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미움과 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접근 자세가 다릅니다. 미움은 돋보기를 쓰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고 사랑은 콩깍지가 씌어서 상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면 모든 것이 싫어 보입니다. 숨소리까지도 듣기가 싫습니다. 반면에 사랑하면 코 고는 소리도 귀엽게 들립니다. 귀엽다라고 하니까 너무 과장되었다라고 하실 테지만 사랑하면 코 골면 오늘 하루 많이 피곤했는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워하면 코를 골기 시작하면 이불 싸들고 내가 나가든지 아니면 확 발로 차버리든지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끔찍한 잠자리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연애를 해보신 분들도 그러실 테지만 나름 화목한 가정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 말에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상에서 우리 색시가 제일이었고 세상에서 우리 서방님이 제일이었습니다. 색시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고 남편이 등 긁어주는 것이 제일 시원했습니다. 어쩌면 기념일, 생일 꼼꼼하게 챙기면서 이벤트를 그렇게 잘 해주는지 최고 멋진 남편 만났다라고 좋아했습니다. 물론 진짜 선남선녀가 만나서 잘 어울리는 한 쌍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연애 초기 시절에 또는 신혼 초기 시절에 깨가 안 쏟아져 본 그런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혼하고 하룻밤 바로 자고 나왔는데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어머 전도사님 참기름 냄새가 나지 않아요? 너스레를 뜨는 그런 분들도 계실 정도였습니다.
다 상대방에게 콩깍지가 씌인 그런 시절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이 하와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 그가 고백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뼈라고 하는 것은 가장 단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영혼은 보호를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뼈 중에 뼈다라고 하면 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보호하고 아껴줄, 그리고 나와 함께 아픔과 기쁨을 같이 하게 될 내 사람이여 라고 하는 최고의 프로포즈를 아담이 하와에게 한 것입니다. 너는 나다 라고 할 정도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버린 어느 날인가 아담이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 그가 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로 저 여자라는 말입니다. 내 여자라고 했던 아담의 고백이 저 여자라는 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덧붙여지진 않았지만 하와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여자, 저 인간이 하면서 씩씩대면서 서로 다투게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의 마음엔 돋보기가 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상대방의 모든 것을 눈을 크게 뜨고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도 예쁜 구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적 사유가 될 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흥건하게 취해가지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시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양말은 제대로 벗어놓지도 않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자버립니다. 그럼 그 모습이 누가 이뻐 보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뒷꼭지까지도 미워 죽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인간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날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짐을 쌉니다. 장롱 안에 아내분의 옷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아내분은 어디 가서 모셔와야 됩니까? 네, 친정 가서 모셔와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자식들 키우시면서 아이 때는 그 아이가 새근새근 자는 모습도 이쁘고 저녁에 잠 안 자고 울며 보채도 이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그 모든 모습이 이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할 정도로 이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이쁘다고 합니다. 자기 자식이니까 이쁘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거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나중에 커서 사춘기라도 지나간다라고 해봅시다. 사춘기를 아주 품격 있게 지나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떤 아이들은 아주 요란스럽게 지나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유 없는 반항의 시기라고 해서 아주 찰지게 욕을 달고 행실도 거칠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허구한 날 게임하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컴퓨터만 합니다. 저희 가정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경우 부모님들은 그제부터 어떤 마음이 들게 됩니까? 아주 저거 하는 집마다 미운 집만 골라서 한다라고 푸념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러면 옆에 계신 집사님이 아유 그래도 자기 딸은 학교에서 맞고 다니지는 않잖아. 자기 주장 뚜렷하고 요즘 맞고 다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에 비하면 괜찮은 거야. 위로한다고 해주는 그 말에 대해서 아유 그런가요? 아유 다행이네요. 이렇게 반응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아유 그런 말 마세요. 아예 포기했습니다. 포기.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움의 마음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미워하면 눈을 푸르 뜨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미움과 사랑은 돋보기를 쓰고 모든 사람들을 보는 모습과 또는 콩깍지가 씌어서 모든 모습들을 귀엽고 사랑스럽게 보는 그런 모습으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냥 자고 계시는 남편 양말도 벗겨주고 스트레스 받고 일하느라 고생했나 보다 이불도 덮어주고 미운 자식 보면 피는 못 속인다. 저게 내 모습이다. 날 빼닮은 그 모습이 왜 그렇고 귀엽고 사랑스럽냐.
하고 콩깍지가 씌어 있는 사랑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매가 다릅니다. 미움의 양분을 먹으면 서로 간에 감정이 쌓입니다. 반면에 사랑의 양분을 공급받으면 감동이 만들어집니다. 미움은 감정을 쌓이게 하지만 사랑은 감동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움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잠언 10장 12절의 앞뒤 문맥을 보시면 입술의 말과 관련되어 있는 잠언들이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미움은 흘기는 눈이나 마음 아리로 멈추는 상태가 아니라 입으로 표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미움의 감정을 입을 벌려서 쏟아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말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다툼이 시작됩니다. 말다툼이 시작되면 누가 이깁니까? 우리 남편분들하고 말다툼 해보셨습니까? 또는 아내분들하고 말다툼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누가 이기십니까? 사실 이긴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말과 말로 한판 대결을 벌이면 일반적으로 남자가 밀립니다. 여성분들은 이미 이 말에 있어서는 숙련된 조교입니다. 여성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하시는지 내일 만날 약속을 잡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남자들 같으면 내일 몇 시 어디서 만나? 그래, 밥은 내가 살게. 뭐 그런 이야기 하다 끝납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내일 만남을 갖는데 지금 이 시간부터 화려한 전야제를 시작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만나서 또 이야기해 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전화를 끊습니다. 전 이 광경을 집에서 진짜 봤습니다. 숙련된 조교들입니다. 말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남성분들은 어떡합니까? 말로 하다가 안 되면 몸이 움직입니다. 한쪽 팔이 들었다 내렸다 자꾸 그렇게 됩니다. 남자는 팔을 들면 여자는 고개를 듭니다. 그러면 결국 격투기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오는 것입니다. 미움은 달아오르는 열을 주체할 수 없어서 다툼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은 어떠합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약점, 나의 잘못을 눈 감아주고 너그럽게 용서해 줍니다. 다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감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뜨거운 감동을 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작은 꽃다발, 이 꽃다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전날 먼 곳에 다녀오시고 오랜 시간 동안 그 꽃다발을 만드셨다는 얘기를 들으니 이 꽃다발이 시드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픈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카카오톡에 담아두었습니다. 지난 3월 4일 날에는 어떤 분이 또 교회에 오셔서 이 케이크를 또 이렇게 전달을 또 해주시고 가신. 뭐 엄청나게 큰 게 아니어도 이런 거 자그마한 거 하나도 참 큰 감동을 불러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이러한 따스한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움과 사랑은 어떻게 다릅니까? 근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사랑은 그 발전소가 다릅니다. 미움은 악한 영이 사용하는 기술이고 사랑은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피를 흘리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미움의 감정을 갖는 것도 표출되지 않은 살인이다라고 간주합니다. 그런데 이 살인을 조장하는 미움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누가 조장하는 것입니까? 악한 영의 주특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자꾸 우리를 들쑤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라고 말씀하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분열시키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연합시키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악한 은사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이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역사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활동하는 사람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상으로 미움과 사랑에 대해서 대조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고 좋은 편을 택하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3절에 보시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가르침은 미움은 그런 것이고 사랑은 이러한 것이다, 안 돼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좋은 편을 택하여 행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의 그 역사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에게 말을 자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미움은 마음의 상태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이 입술의 말로 드러나게 될 때에 걷잡을 수 없는 다툼이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단 마음이 생겨나는 것은 그것을 두고서 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에 대한 방안은 두 번째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나의 돋보기를 통해서 찾아낸 상대방의 결점을 내 입으로 노출시키지 않는 편이 가장 지혜로운 처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허물을 가려주는 것이,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마치 지붕 아래 있으면 비를 맞을 염려가 없듯이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되지 않도록 내가 품어주는 자세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들추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비단 잘못만이 아니라 그가 마음의 힘을 잃고 살 의욕조차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약점까지도 가려주는 자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요즘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겠지만 예전 분들 중에는 까막눈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글을 읽지 못하시거나 글을 잘 못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기 이름 석자 괜시히 알아서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글 모르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런데 당사자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들추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사를 비롯해서 신체적인 약점들, 내면의 아픔도 우리는 모두 다 품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느 작자 임명의 시인이 쓴 시인데 그 시구 하나하나가 참 감동적이어서 짤막하게 몇 구절 소개해드립니다. 그가 괴로워하며 그 자신만만하던 고개를 숙이게 만들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정말 좋은 계획이다. 그것이 갑자기 드러나면 슬픔과 아픔과 평생 실망을 안겨주리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정말 좋은 계획이다. 그것을 건드리기만 해도 그의 가슴이 찢어져 슬픔으로 치유할 수 없는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정말 좋은 계획이다. 그것이 어떤 사람의 미소를 없애거나 적어도 귀찮게 하거나 기쁨이 사라지게 한다면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정말 좋은 계획이다. 우리의 입술로 미움의 감정을 표출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일단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 말을 자주 하라는 것입니다. 미움의 감정은 악한 영이 우리에게 와서 장난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은 자꾸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1999년 신경과학 분야를 다룬 퍼셉션이라고 하는 학술지에 우리 가운데 있는 고릴라라는 논문이 하나 발표되었습니다. 6명의 서 있는 사람들이 농구공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서로 패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몇 번 패스를 하는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세어보세요 라고 단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약 70초 가량의 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서로 간에 농구공을 패스하는 그 횟수를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그렇게 계속 세다가 영상이 다 끝나고 나서 실험자가 물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중에 고릴라가 지나가는 모습 보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에 약 절반가량의 사람들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라고 답합니다. 다시 똑같은 영상을 재생해서 보여주니까 진짜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이 그들 곁을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농구공 패스하는 것만 보다 보니까 고릴라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의 단점만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장점을 보는데 매우 인색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헐뜯고 깎아내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시각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일그러지고 내 시각이 편협해서 사람의 장점을 보지 않으려 합니다. 화해를 시도하려 하지 않고 먼저 손 내밀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내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일그러진 마음의 상태를 두고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악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 간의 충돌입니다. 이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 아무리 철벽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스크래치가 나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편협한 시각으로 상대방을 보려고 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상태를 두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를 바라셨고 스승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제자들이 다 담기를 바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으로 멈추신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3월은 봄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계절입니다. 이 계절의 따스함이 주의 교회 안에도 깃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비가 찾아오고 벌이 날아들고 꽃향기가 물씬 풍기면서 노란 진달래가 또한 개나리가 흐들거리듯이 주의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마음에 취해서 서로 손을 흔들어주고 또한 덮어주고 끌어주는 모습이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한 독재자가 자국의 군인을 속이고 또한 국가 간의 협약을 산산이 찢어버린 채 침공을 하게 되어서 많은 국민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때입니다. 두 나라 간에 속히 이 다툼의 문제가 해결되고 무력 도발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이득 없는 싸움임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그 나라 위에 또 온 세계 민족 위에 임하게 되기를 바라며 이 일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정원이 만들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교회를 사랑이 넘치는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보는 것에서 이해와 긍휼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따스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감동을 안겨줄 수 있는 만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